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2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화요일 아침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부터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냐고 승리하게 될 줄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고 모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드온도 7년 동안이나 괴롭혀왔던 미디안을 두려워하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하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을 때도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기드온은 더욱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마음이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신반의하면서 참여했던 겁니다. 아마 기드온 자신도 자기가 이처럼 큰 업적을 남길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숨죽이며 살던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하면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에 대한 징계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
사람들 중 한 소년을 붙잡고 신문합니다. 결국 자기 요청을 거부했던 숫곳의 지도자를 77명의 명단을 알아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은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무시와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벌이라는 단어는요, 초죽음이 되도록 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 브누엘 마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브누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였거든요. 대적을 부수고 대적과만 싸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부수고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기드온을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전멸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적과 동료를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고 이긴 후에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후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사사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힘과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면 그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디안 방백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죽인 복수를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교만이 임합니다.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 패망의 길로 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폭력과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하는 폭군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까지 대대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원했습니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리고 그 외에 그들이 낙타에 둘렀던 사슬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왕 대접은 자기가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 귀고리로 기드온은 무엇을 만듭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제사장 복장에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에봇까지 만들었을까요?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자기가 쥐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만든 에봇을 어디다 둡니까? 바알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오브라에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도록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 후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동안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위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한다면,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결국 자신을 망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위치와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는 주일에 있을 연말 중직자 기관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이 앞날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